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 징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패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 회복을 위해서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그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어쩌면 알았다면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라는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알므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마음은 영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영. 그의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영을 각성시키시고 깨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쓰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같이 마지막에 읽었었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 영을 부어주심의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가? 우리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새 영을 부어주신다, 두신다라고 할 때 영은 르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완곡하게 그 영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영을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려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마음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라고 쓰여지는 그 단어는 모두 레브입니다. 레브.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과 다르죠. 고레스의 마음은 영을 나타냈던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그 마음은 지금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성, 그들의 지각, 지식,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적들로부터 침공도 당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그 기로에 있는 그들의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굳어있는 그 마음을 바꾸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성, 지식, 이런 것을 바꾸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생각이 안 바뀌어진다?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해하게 되는데,
에스겔 36장 27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마음이 바뀌어지면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회개한 사람들, 즉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뭘 사모한다 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냐? 라는 것부터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태도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지각과 이성이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자로 바꾸려 하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심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고레스에게 영을 변화시켜 주신 것도 바로 이 목적이에요. 고레스가 후대 사람들로부터 참 대단한 왕이었어, 저 사람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영을 변화시켜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고레스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더 원초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변화시켜 버립니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성령의 사람으로 왜 바꾸셨습니까? 참 저 사람 되게 신사적이더라고, 저 사람 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착해, 이런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도덕교육 시키려고 교회가 있습니까? 설교 시간이 도덕교육 시키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영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레스와 같이 영이 새로워졌다라고 할 때 그 신학적인 표현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고 그 말씀에 따른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자,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 그러니까 26장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역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요.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의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게 돼요. 내 지식적인 한계 안에 갇혀져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해 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켜 행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니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소견대로 행해 나가게 돼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가장 핵심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진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는데, 영이 변화된 고레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명령을 선포하죠. 그게 3절 4절 말씀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예물들을 다 줘서 보내라. 이런 명령들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면, 누가 반응을 보이냐면요, 영으로 변화된 사람이 반응을 보이게 돼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이에,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죠. 이런 명령을 딱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또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족장들이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라고 표현된 것처럼 비춰지는데,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앞서 고레스의 마음 할 때의 그 마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원어를 잘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미를 좀 더 해석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의 영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영을 감동, 즉 각성시키고 깨부셔서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는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칩시다. 몰랐죠.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믿는다고 했잖아요. 믿는다고 했는데 뭐 제대로 좀 믿지는 못한 것도 있었지만, 또 그래서 멸망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왜 고레스의 영이라고 한 것처럼 왜 영이라고 했을까? 왜?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영을 왜 감동을 시켰을까? 왜?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고레스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왔고, 비록 포로 생활을 70년은 지내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감동시키셨다 했을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또 지키지도 않고
또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어떤 신앙의 행태들을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하지 못했다고 좀 쳐봅시다. 만약에 한 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한 달을 하지 못하는 그 기간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했던 그때의 마음하고 그때의 영의 상태하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했던 그 때에 한 달에 지난 그때의 영의 상태가 똑같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도 신약적으로는 성령님 내주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나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했었을 때에 그 시간이 지난 만큼 내 영혼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름의 믿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냥 우리가 성령님이 떠났다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약적으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만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그 어떤 역사도 이루시지 못할 만큼 내 육이 강화가 되어져 있고 내 육적인 생각이 강해서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어져 있으니,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시집 장가가고 터를 일구고 집을 가꾸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왔는데 아무리 지도자라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이전에 믿었었다고 이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었다고 했던 그들의 영이 똑같을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영을 각성시키고 깨부셔서 새롭게 하셨는가? 왜 이방 사람인 고레스와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가 해보니까요, 우리 해보시지만 매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꾸준히 계속하는 것. 어쩔 때는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밤새서 철야하듯이 막 하는데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아예 그냥 자자 졸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성경 읽으셔야 되고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늘상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한번 과식하고 한 3일 굶어 보십시오. 배 안 고픈가? 배고프잖아요. 또 그냥 오늘 점심 맛있게 그냥 많이 먹고 저녁 그 다음날 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육은. 근데 영도 똑같아요. 영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의 영을 새롭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에 대한 반응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행하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잘 면밀히 살펴봐야지 돼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팡팡 뛰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불편해. 뭔가 좀 어려워. 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다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특별히 우리가 찬양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찬양대. 내가 목소리 크다고 찬양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소리 크게 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만 튀면은 그것은 찬양대의 원래 목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찬양대의 목적은 뭡니까? 조화 아닙니까? 하모니.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방방 뛰는데 다른 사람은 불편해.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합력이에요. 합력.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도 필요하고 조율도 필요하고 또 강하게 추진할 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야지 되니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데, 오늘 에스라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가 잘 나타나 보여져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실되게 성령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뀌어져 가요. 내게 우호적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조력자들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바뀌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이웃들도 바뀌어져 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오늘 1장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바사라고 했으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주석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으니까 바벨론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멸망이 돼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벨론 사람 또 바사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여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려 할 때에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버려요. 그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돕는 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위해서 악인들은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해 나가면 그들이 나중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6절 말미에 기쁘게 자원하여 기꺼이, 마음에 거리낌이나 찔림이 전혀 없이 그렇게 기쁘게 도와주는,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으로부터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지금 바사에서 이렇게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자기들이 뭐가 있어요? 은근패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면에 많은 사람들, 돕는 자들을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고레스의 명령,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은 자들이 순종하고 나가려 할 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물질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레스가 이전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쓰던 그런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 그릇들을 꺼내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그릇에 뭐 숫자도 다 나오지만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탈취되어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갖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것을 꺼내어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건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쓰던 그 그릇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이런 기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여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지금 술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공간에서 찬양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면 뭐 하냐고요? 집을 지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을 꺼내서 줍니다. 이 꺼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야차예요. 야차. 근데 이 야차라는 말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러니까 구속과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런 의미가 이 꺼내니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꺼내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입니다. 꺼내니 똑같은 의미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고레스가 지금 성전의 기물을 다시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기물을 꺼내서 줬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기물들이 온전하지도 않아요. 노새 도금이 되어져 있는 그 금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그릇도 옛날 처음에 썼던 그릇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서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처음에 가져왔던 숫자만큼의 숫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는 있지만 처음에 가지고 온 그대로 숫자를 다 주질 않아요. 뭐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깨지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금도 벗겨지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내서 줘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그 차원의 의미,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를 돕는 뭐 조력자 정도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되게 그냥 좀 이렇게 가치 없게 여겨버려요.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고레스,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즉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에 고레스가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감동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시집장가가고 그곳에 터를 일구고 살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쉽게 예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모진 고생하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의 여정 속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반면교사 삼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없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게 돼요. 가나안을 바라보게 돼요. 생명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때서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지 됩니다. 인식을 하셔야지 돼요. 구한다는 것은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의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루 24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시간만큼 내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우리들은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헌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내가 어떤 물건을 드리든지 드리지 않는지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의 핵심은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즉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질 때,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은 암송도 하시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집에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탁월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면 내 마음이 기경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기경이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헌물은 즉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질 때에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된 삶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고레스와 같이, 또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